달에서 지구를 보면 사람이 지은 인공 건축물 중에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 만리장성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물론 실제로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대략 38만 킬로가 되기 때문에 38킬로도 아니고 38만 킬로가 되기 때문에 불과 폭이 커야 3, 4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만리장성이 우리 육안으로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중국도 인정했답니다. 다만 그 정도로 만리장성의 규모가 엄청나고 주목할 만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겠죠. 사실 만리장성이 우주에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호기심을 채우는 정보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식은 아니죠.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와 만리장성이 달에서 안 보이는데 나 이제부터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런 것이죠. 달에서 지구를 볼 때 뭐가 보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건, 주목하시는 사람, 주목하시는 장면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단지 호기심에 관한 질문이 아닌 정말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주목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죠.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래서 거기가 반영된 것인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역사의 메인 물줄기입니다. 만리장성이라는 엄청난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가 아니고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발달이 아니고 그걸 만든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불러내시는 일,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진짜 역사고 이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 잘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들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뭡니까? 12제자뿐 아니라 남자들뿐 아니라 그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여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12사도, 직분자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섬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의 기록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누가를 선택하셔서,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이방인, 여인들처럼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이 누가를 사복음서 기자 중에 하나로 선택하셔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그리고 은혜 받은 여인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나눠서 말했지만 사실은 부름 받았다는 것은 곧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르심이라는 말 속에는 종종 좀 더 구체적인 소명의 의미가 담길 때가 있어요. 즉 어떤 일로의 부르심을 말할 때 이 말을 쓰죠. 부르심이란 말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르심을 말할 때 가장 훨씬 더 기본적인 용례는 뭐냐면 일로의 부르심이 아니고요, 누가 나를 불렀나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도록 부르셨냐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즉 구원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 되는 부르심이죠. 신분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1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 받은 여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 2절을 한번 보시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귀신의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여인들, 또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들. 자,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된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할 게 있는데, 병이 낫고 귀신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낫거나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그런 극적인 경험이 없어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어떤 사건, 계기, 아주 조그만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이것 핸드아웃에 확실히 있죠. 자, 누가복음 19장.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삭개오뿐입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죠? 삭개오를 제외한 다른 이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 순간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같은 사람으로 비교를 해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자,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 요한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의미에서 지금 이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생이 만난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가 없죠? 인격적인 반응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만났다는 진짜 만난 거예요. 이 안드레는 변화가 있죠.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막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자기 형 시몬을 빨리 예수님께 데려오죠. 전도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이랬던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9절은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이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죠. 동생이 만난 예수님을 정보로서만 알 때는 그런가 보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인격적인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귀신이 나가서 단지 병이 낫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병이 낫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이 여인들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있습니다. 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자, 이 둘이 굉장히 대비되죠. 첫 번째 나오는 이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를 참고하시면 되냐면 복음서 다른 곳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어떻게 살아요? 네, 혼자 옷을 벗고 무덤가에 살고, 사람들이 통제하려고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쇠사슬 끌고 달아나 버리고 괴성을 지르고. 그렇죠? 마리아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마 결혼도 못했거나 했더라도 쫓겨났을 테고요. 이 당시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막달라 사람이라더라. 막달라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더라. 자,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대통령보다도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 그리고 그 왕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맡긴 아주 신뢰하는 사람, 청지기. 실세죠. 그렇죠? 그런 구사의 아내. 그 당시에 아주 왕이 총애하는, 왕이 신뢰하고 큰 권력을 맡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여러분, 이 둘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뭘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출신과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실제로 듣습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세상적으로 비천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여인 마리아도 제자로 받으셔서 쓰셨고, 나중에 누가 보면 뒷부분에 가면 이 두 여인이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높은 직위에 있는, 거기에 매여 있을 것만 같은 여인 요한나도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당신의 주권에 따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12제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세례자 요한의 제자, 아주 경건하게 살던 사람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사람들이 아주 다 공공의 적으로 손가락질하던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됐고요.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시고 예수님과 가장 많은 충돌을 했던 바리새인 출신 사도 바울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출신이나 환경이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바로 여기에
이 부름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2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직접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는 것으로 헌신하고,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즉 예수님께 내 마음이 향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내 삶의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야, 네가 정말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말뿐이구나, 말장난하는구나 하실까요? 후자죠. 좀 젊은 용어로 하면 장난하냐? 장난해? 저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 자신에게만 관심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장난하냐? 장난해?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적 성숙을 돕는 일에 소홀히 한 채 외적인 행사, 외적 봉사에 치중한 나머지 또 그런 것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doing이 아닌 being이 중요하다. 즉 doing, 행함이 아닌 being, 존재가 중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being이 더 doing보다 앞서야 되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being과 doing이 너무 대립적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being을 강조하면서 doing은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받아야지 어떤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형성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치게 돼 있고 균형을 잃게 돼 있고요. 균형을 잃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비뚤어진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잉이 우선이지만 비잉과 두잉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두잉 없이, 행함 없이 비잉, 존재만 강조되면 어느 사이엔가 비잉도 희미해집니다. 공허한 비잉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실천과 헌신을 회피하기 위한 핑곗거리로 비잉을 얘기하기 쉽습니다. 정말 두잉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헌신하고 두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비잉입니다. 계속 이러고만 있기 쉽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젠가 유대인들과의 논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마침 예배 앞에 찬송 중에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doing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doing이 없는 being은 가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doing이 없는 being의 신앙은 허상일 뿐이다.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무관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뭐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즐기는 거 말고, 욜로 라이프 말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만남들, 그것을 주신 이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 그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태어날 때부터 주신 재능,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은사, 나 자랑하라고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사람들과 비교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알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되는 사람이요,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모든 소유와 물질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단절될 때 잃어버렸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 잃어버렸던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는 이유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역사의 장면, 진짜 역사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주목하시는 사람들, 어떤 장면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 통해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 장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되고 결단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드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